오병주 변호사입니다. 제 이름이 오병주니까 옛날에는 술 5병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변호사님인데 요즘은 오병이요 주님을 섬기는 오병주입니다. 아멘. 우리 강영준 총장님 덕택에 부족한 사람이 여기서 강의를 할 능력과 재주가 없습니다만 불러주셔서 한편으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앞에 나서게 된 것을 또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충청도 공주 촌사람입니다. 충남 공주 우성면 단지리에서 태어났는데 우리 집 초가집에서 조그만 산 2개 넘어서 국민학교, 요새는 초등학교 명칭이 변경되는데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초등학교 다닐 때 지금 여러분들 아까 그 제가 일찍 도착해서 좀 위에 층에서 대기하면서 찬송하시는 거 또 음악 하시는 거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특별히 음악 할 줄은 모르지만 국민학교 다닐 때 하모니카를 삐삐 불면서 학교를 다녔는데 어른이 돼서는 별로 안 부르다가 요새 최근에 조금씩 어른 노래를 조금씩 불렀습니다. 그래서 짧게 하모니카로 한두 곡 메들리로 부른다면 시작하겠습니다. 이 하모니카가 가장 값이 싼 악기예요. 문방구에 가시면 3만 원부터 5만 원, 10만 원이면 하모니카 좋은 거 다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른들은 되게 하모니카가 애기들, 어린애들 동요나 부르는 장난감에 대해서 잘 관심 많이 가지는데 이 하모니카가 뉴욕 카네기 홀에서 하모니카 연주자인 버디글이라는 사람이 연주를 하면 1층부터 5층까지 입주에 여지 없이 매진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부르는 하모니카는 되게 클래식 음악이죠.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한번 하모니카 쳐서 버디글이 이렇게 치면은 500만 명이 조회를 하는 하모니카 부르장이에요. 제가 짧게 하는 것 좀 보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부른 동요는 이거죠. 이게 하모니카도 연주하는 방법에 따라서 전부 좀 틀리는데 대개 하모니카 연주하시는 분들이 가수 조영남 같은 분들이 치타 치면서 하모니카를 이런 식으로 해요. 이렇게 하면서 치타 치면 반주 칩니다. 근데 하모니카가 똑같은 음악도 이렇게 하면 어린애들 악기 치면 돼요. 근데 이것을 좀 베이스를 넣으면 좀 달라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조금씩 달라지죠? 이게 하면 그 연주 밤에서 좀 달라지고 이제 하모니카 연주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기분이 들려지는데 참고로 이렇게 부르는데 피아노 치거나 바이올린 치신 분들은 호주머니 못 넣고 다니는데 이거는 싸구려 악기니까 넣고 다니면서 부르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또 관심 가져주시고 제가 이런 노래를 불렀더니 그럼 하모니카로 클래식이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뽕짝 이런 것도 하면 되느냐 하는데 여기서 한번 잠깐 조금만 해볼게요.
클래식도 버디 그린을 살려 부르면 되게 이런 클래식이에요. 이런 것도 클래식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클래식도 이제 버디 그린 그런 것은 주로 뭐 베토벤, 쇼팽 뭐 이런 말을 하죠. 이게 클래식해도 별로 손색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클래식 불러도 피아노 곡 하는 것도 하모니카로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모니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다양한 노래가 이 하모니카 조그만 악기가 연주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미 삼아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이제 국민학교 다니면서 제가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제목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각 개인별로 자신의 인생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런 동안에 신앙 간증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하나님을 느끼게 됐고 또 나라에 있어서도 우리 국민들 백성들의 신앙 간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5,000년 역사를 살펴보면서 우리 개인의 신앙 간증이 있듯이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백성으로서의 대한민국의 신앙 간증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조그만 산 2개 넘어서 학교 다니는데 어린애들끼리 대화를 나눴을 때 야, 지금 저 하늘이 보이는데 하늘에 끝이 있을까 없을까? 어린애들 이런 질문 많이 하죠. 그러면 어떤 애들은 끝이 있지, 어떤 애들은 끝이 없지. 그럼 끝이 있다고 하는 애한테 야, 끝까지 가면 왜 끝이 뚫고 나오면 보이냐? 그럼 대답 못하지. 근데 이와 같이 어린애들이 질문하던 내용이 어른들, 학자들도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서관에서 책을 한번 봤더니 근육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스티븐 호킹,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적인 물리학자들이 논쟁을 했어요. 우주 하늘에 끝이 있느냐 없느냐. 이 사람들은 하나님 입장에서 성경 입장에서 논쟁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 과학 지식의 입장에서 논쟁하는 겁니다. 어떤 학자는 끝이 있다고 하고 어떤 학자는 끝이 없다고 했는데 다수설이 끝이 있다는 다수설이 이겼습니다. 그럼 끝이 있으면 너 증명해봐. 어떤 끝이 있는 별까지 위치를 지금은 전파망으로 거리를 잴 수 있는데 126억 광년 떨어졌습니다. 빛의 속도로 가서 126억 걸려야 도착합니다. 엄청나게 먼 거리에 떨어지죠. 근데 역으로 어린 시절에 국민학교 다니면서 제가 타임머신 시간여행 가능하냐 안 하냐 뭐 이런 질문하고 다녔는데 그것도 과학자들이 논쟁을 그랬어요. 시간여행이 가능하냐 안 하냐. 과학자에서 된다는 사람이 있고 안 된다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저는 과학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발상의 전환을 해봤더니 저는 타임머신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발상의 전환?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126억 광년 떨어진 별에 빛이 도달해서 우리가 관측을 한다는 얘기는 저 별에서 126억 년 전에 출발한 빛을 2021년 11월 22일 날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그 별의 모양은 126억 년 전의 모습을 보는 것이지 2021년 11월 20일 오늘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한테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통신 수단을 부여하셨고 우리 과학자들은 것을 텔레파시라고 해서 동시 통신의 수단이라고 하는데 텔레파시와 같은 초능력 수단에서 동시에 그쪽까지 도달해서 본다고 하면 126억 광년 전에 출발했던 빛에서 전파매로 관측한 그 별의 모습, 그 별에 살고 있는 예를 들어서 외계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외계인의 모습을 촬영해서 보여주면 그 별에 있는 지적 생명체가 있다고 가자면 그 지적 생명체한테 야, 니들 조상의 126억 년 전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다. 동영상 찍어서 텔레파시로 동시 통신소로 쏴주면 거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발상의 전환을 했더니 우리가 만약에 100만 광년만 떨어져 있는 별에서 지구를 관측하면은 바로 100만 년 전의 지구의 모습을 지금 동시 통신의 수단으로 동영상 찍어서 보내주면 100만 년 전에 주라기 공원
공명이 활보하는 지구의 모습을 촬영해서 우리한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학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저 같은 놈이 촌놈이 발상의 전환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126억 년 전의 모습, 100만 년 전의 모습을 지금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2000광년만 떨어진 별에서 지구를 거꾸로 전파면으로 관측해서 그쪽 생명체가 우리한테 동시통시하면서 쏴주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 형태에서 못 박혀서 피땀을 흘리시고 살점이 뜯어져 나가면서 고통을 당하시는 모습, 3일 후에 무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장면을 동영상을 촬영해서 보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각만 바꿨더니 불가능할 것 같았던 시간 여행이 가능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영적으로 따지면은 우리가 불교, 기독교, 무슬교, 이슬람교 모든 종교들이 많은데 공통된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인과 법칙을 따져요. 원인과 결과. 우리 자연과학, 사회과학 다 원인과 결과를 따지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원수마저도 사랑을 하셔서 사랑의 원인, 사랑의 결과 이걸 따지고 있어요. 공자, 인 강조하고 부처, 자비를 강조하고 다 강조하는데 원인과 결과의 법칙. 이 과학자들이 아까 지구 끝까지 별의 위치를 관측해서 봤더니 126억 년 전에 떨어져 있던 빛에서 온 빛을 스펙트럼으로 분석을 했더니 가까이 오면 파란색으로 분석을 수렴을 하고 멀리 가면 빨간색으로 수렴하는데 이게 빨간색으로 수렴하는데 그 별의 파장 여러분들 물싸움 시간에 고등학교 때 배우셨을 겁니다. 네. 소리의 도플러 효과, 파장, 경부선, 고속, 철도가 서로 마주면서 저를 빽 올릴 때 속도의 파장, 소리의 파장이 빽 올라가면 그 파장 곱하기 공식 내면은 시속 몇십 킬로미터로 가까이 오는지 멀어졌는지 수학 문제, 물상 문제에서 푼 적이 있습니다. 빛의 도플러 효과로 계산했더니 초속 3,000km로 별이 도망을 치고 있어요.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의 신인데 아까 과학자들끼리 끝이 있느냐 없느냐 논쟁에서 끝이 있다고 입증해놨는데 끝에 위치한 별이 초속 3,000km로 지금도 도망치고 있으니까 제가 하모니카 불어서 3초 흐르고 있어 10초가 흐르면 벌써 9,000km 몇만 킬로미터가 도망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또 발상의 전환해서 제가 하모니카 불기 3초 전에는 9,000km가 우리한테 다가와 있고 하루 전에는 몇억 킬로미터, 1년 전에는 수십억 킬로미터가 우리한테 우주가 다가와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거 자꾸 1000년 전, 100만 년 전, 수천 년, 수천 조년 전 태초로 거슬러 갔더니 우주는 단 하나의 원점 물질의 우주에서 출발했다.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물질의 우주에서 1초 전으로 더 거슬러서 더 시간을 더 과거로 보면 뭐냐? 물질이 아닌 우주가 펼쳐진다. 안티 물질의 세계가 이게. 그러니까 안티 물질의 세계가 뭐냐 했더니 그 과학자도 몰라요. 그 심령의 세계인지 영혼의 세계인지 5차원 세계인지 모르는데 과학자들이 거기까지 얘기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에서 태초에 우리 물질의 우주를 창조하시고 태초부터 있으면 하나님의 그 성경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믿을 수가 있습니다만 이제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인과 법칙에 있어서 원래는 원인과 결과에서 누구나 다 원인이 있으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죽고 다 이게 있어요. 그런데 타임머신이 가능한 것이 발상의 전환처럼 가능한 것처럼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 기도 이런 것을 주신 수단이에요. 기도가 바로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스마트폰 아니겠습니까? 통신 수단 아니겠습니까? 무한대 존재하시는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수단이 우리의 기도라는 통신 수단을 주셨고 회개라는 것이 인과 법칙에 따지면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죄의 결과에 따라서 죽어가야 될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를 했거든요. 마치 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과 같은 결과로서 용서를 해주시고 사면해 주시고 한 것이 맞아는 일종의 우리에게 주어진 타임머신의 도구가 아니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서없이 지금 이게 말씀드리는데 이게 대한민국의 역사 이런 거 살펴볼 때 저도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에도 교만에 젖어서 불교적 관점에서 시골에서 다 농촌 절에도 다니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교에서는 부처님 믿고 열심히 돈 닦으면 된다 했는데 너무 기독교에서는 쉽게 그냥 믿으면 된다고 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하고 교만한 생각도 많이 했죠. 근데 어린 시절에 제가 믿질 않았는데 중학교 졸업하고 농촌 학교 중학교에서 졸업하고서 고등학교 시험을 봤는데 1차 시험에 서울에 좋은 고등학교 시험 봤는데 연탄가스 사고로 두 번째 날에 쓰러져가지고서 체력장을 못 보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간 학교가 바로
미아리에 있는 신일고등학교입니다. 근데 신일고등학교가 바로 미션 스쿨입니다. 목사님이 종목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을 가르쳐요. 근데 이 목사님 성경도 배우는데 저 믿질 않았어요. 그냥 가르치니까 배운 뭐 예배를 드리는 것뿐이죠. 근데 어린 시절에 제가 대학교를 다니고 하는데 제 밑에 동생이 자꾸 쓰러지고 자꾸 피를 흘리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농촌에서 돈이 없으니까 자꾸 한의사나 찾아다니고 침이나 맞추고 했는데 하나님한테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동생 살려주시면 이제 하나님 믿겠습니다. 근데 대학교 3학년 때 고시 공부하는데 갑자기 저희 아버지께서 시골에서 올라오셨어요. 얘를 데리고 와서 대학병원에 입원시키고 수술을 하고 8시간에 걸친 수술, 심장 수술이죠. 이거 할 때 대학병원 앞에, 서울대학교 병원 앞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서 기도를 했어요. 살려주시면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20명 정도의 우리 행정시험 동기생들이 수혈을 해주고 했는데 수술 잘 되고 건강을 찾았는데 사람이 간사하죠. 안 믿었어요. 그런데 다시 이제 사법고시 준비를 했어요. 사법고시 준비를 하고서 군대를 가야 되는데 군대 병무청 직원한테 나 연기 좀 해주세요. 사법시험 할 때까지 군대 안 간다는 게 아니고 1년만 연기해달라 그래서 2차 시험 할 때 했어요. 그랬더니 병무청 직원이 시력이 안 좋으니까 이 진단서만 갖고 가면 논산훈련소 들어가면 바로 군의관이 귀효를 체크해서 자동으로 내년에 신검받는데 1년 연기 그 사이에 사법시험 봐. 그래서 저는 그런 줄 알고 뚫레 그냥 갔는데 그날따라 논산훈련소에 보안대에서 검열이 들어가지고 군의관이 보안대 감사에서 지적되기가 싫으니까 의심을 받으시니까 진단서 딱 내니까 오병주 너는 이거 진단서 볼 것이 현역병 입대해서 부장 찍고 입대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사법시험 공부고 나발이고 이제 다 무거품 됐어요. 밖에서 편한 환경에서도 고시 안 되는데 쫄병 생활로 가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군대로 끌려가가지고 농사훈련소에 갔는데 아주 암울한 시절이죠. 막 부대를 맞고 그 당시 군대가 엄격하던 시절 아닙니까? 갑자기 교회 갈 사람 나오라고 해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군인교회에서 그 당시에 찬송이 흘러들고 이 시간은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는 찬송이 흘러요. 갑자기 뜨거운 눈물이 흘러서 회개에 기도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군인교회에서 제가 세례를 받고 저도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역사에 제가 개인 여러분들 목사님 전도사님들 다 개인 어떤 형의가 있을 거예요. 간증거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군인교회에서 세례받고 나중에 군인교회에서 또 군대 목사님 밑에서 군종병 생활되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지금 교회를 다니게 되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해 주신다 하면서 느낀 것이 나중에 제가 이제 검사가 되고 제 얘기를 계속하면 강의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짧게 이제 가겠습니다. 검사 시절에 이제 국비 유학생으로 한 명씩 선발이 돼서 제가 버클리 대학에 국비 유학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석사 코스로 갔으니까 나중에 놀러 다닐 수도 없고 여행 갈 수도 없을 것 같아가지고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3일 만에 렌트카 하나 딱 해가지고 지도 하나만 딱 의지해서 열흘 동안에 캐나다까지 전체를 돌기를 잡고서 여행을 출발하려고 슈퍼에서 얼음 박스 사고 어쩌고 해서 차를 몰고 갔는데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북쪽으로 가는 81번 고속도로는 한 10차선 정도 돼요. 왕복하면 한 16차선 되는 도로가 쫙 퍼져지는데 우리나라 경부선 고속도로에 쫙 차들이 막 10m, 20m 쫙 빠져서 그렇게 모든 차들이 빡 빠져서 가고 시속 100km, 120km 막 달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한국 촌놈이 미국 온 지 3일 만에 무대포로 학기 시작하면 놀러 못 가고 공부해야 된다고 해서 출발했는데 얼마나 무거운 짓입니까? 가는데 낮과 밤에 거기서 나도 모르게 시속 120km 달리는 차 안에서 그냥 졸았습니다. 뒤에는 우리 집사람 애들이 다 타고 있어요. 근데 차가 10차선만 벗어나가지고 드디어 이제 절벽이 있고 길로 빠져나와서 이제 1초, 2초면 완전히 날아버린 것이죠. 그런데 미국 고속도로나 한국 고속도로나 갓길에 가면 약간 톱니바퀴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타이어가 부른 소리 타다닥 소리가 나요. 깜빡 타다닥 소리 내서 펄쩍 잠이 깨니까 이미 차가 벗어나서 차가 고속도로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급히 정신 차려가지고서 급브레이크를 팍 밟으면서 핸들을 꺾었죠. 이제 안쪽으로. 그런데 여러분들 ABS 브레이크 이거 믿지 마세요. 빙판길에서만 차가 미끄러지는 게 아니고 맨 땅에서 시속 120km 달리는 차가 급브레이크를 잡고 핸들을 꺾으면
빈판길에 사람포에서 차가 미끄러지 팽팽팽팽 돌고 네. 제어간대요. 그냥 10차선 도로에서 미국 전 고속도로에 차들이 트럭, 버스 막 하면서 막 팽팽 돌아가면서 가면은 어떤 차에 부딪혀서도 튕겨나가든지 큰 대형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팽팽 돌아가는데 제정신이 아니죠. 저 정신 차릴 수가 없죠. 팽팽 돌아가면서 10차선 막 돌아가면서 드디어 중앙분리대까지 차가 대가수는 뺑뺑뺑 돌아서 중앙분리대 탁 들이받으면서 차가 180도로 꺾어져서 앞쪽에 뒤쪽으로 해서 섰어요. 그러니까 미국 차들이 갑자기 브레이크를 잡더니 아리오케 하면서 막 내려와서 막 이제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동시에 옵니다. 왜냐하면 그 미국의 100km, 110km 달리는 고속도로에 10개 차선, 전 차선에 만약 트럭이나 버스가 한 대라도 제 뒤에 전방 100m, 후방 100m에 한 대라도 있었으면 어디선가 사고가 났을 겁니다. 그 복잡한 물리듯이 달리는 차선에 사고 순간에 전방 100m, 후방 100m 10개 차선에 전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셨다. 아멘. 그래서 뜨거운 감사를 드리죠. 제가 나중에 이제 조그만 교회 원래 산성교회 다니다가 교회 오는 목사님이 자기 교회 좀 꽉 오달라고 해서 제가 30년 다니던 산성교회를 다녔는데 방배동에 월세박 사는 조그만 요 면적보다 훨씬 작고 지하에 월세를 사는 개척교회가 있어요. 가봤더니 그 목사님 하도 오라고 해서 가봤더니 초라한 조그만 교회. 그래서 오라고 하니까 제가 다니던 교회를 안 가고 거기를 갈 수가 없어서 다니던 교회 11시 예배를 7시 반 예배로 앞서서 보고 그 개척교회 가난한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가난한 교회에서 저보고 숫자도 몇 명 안 되고 하니까 교회 성도들의 몇 명 안 되잖아요. 장로 산성교회에서 집사하던 사람이 장로로 뭐 어떻게 피택이 됐어요. 근데 장로 하려고 하면 시험 봐야 되잖아요. 근데 창피한 노릇이지만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성경을 보긴 봤어도 구약부터 신약 끝까지 정독을 하면서 이렇게 보질 않고 여기보다 저기보다 목사님 설교할 때 이거 찾고 저거 찾고 이렇게 봤어요. 근데 장로 시험 보려면 그렇게 봐서는 시험 못 보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장로 시험을 앞두고 할 수 없이 구약 창세기 1장부터 신약 끝까지 그대로 읽었어요. 한숨 읽었는데 제가 구약 성경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끝까지 구약 끝까지 신약 전에 구약 끝까지 딱 보는 날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꿈을 꿨는데 제가 하늘나라에 예수님 하나님이 계신 방을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하나님 예수님의 뒷모습만 보여요. 그런데 그 하나님 방에는 딱 2명밖에 없어요. 서양인 사제인데 서양인 사제 둘이 이 예수님 앉아있는 요 바닥에 왜 불교식으로 왜 오체 투제하는 거 있죠? 완전 물 끄는 게 아니고 완전 땅바닥에서 머리 코를 완전히 땅바닥에 대고 올려다보지 못하고 쫙 뻗고 예수님 앞에 2명이 딱 사제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모습을 이렇게 꿈에서 들이보다가 예수님 하나님 앞에는 딱 2명의 사제만이 저렇게 감히 올려다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면서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딱 열리더니 예수님의 저는 꿈에서 뒷모습만 봤는데 정면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이름을 딱 보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성경 구약 창세기 1장부터 끝까지 보는 그날 그 꿈을 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버클리 미국에 있어서도 보호를 하셨고 저를 이렇게 보호를 하셨다 이런 것을 믿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각 개인이 여러분들도 다 하나하나 신앙 간증하면 목사님, 장로님, 저로서 다 어떤 간증하실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역사에 있어서도 우리가 간증거려요. 5,000년 역사의 대한민국은 930번의 외국 침략과 전쟁을 거친다는 제가 아까 버클리 때 운전하다가 이렇게 죽을 뻔했다 이런 얘기했는데 죽을 뻔한 고비가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930번이나 있었습니다. 이 930번의 침략과 전쟁 속에서 눈동자 같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보호하지 않으셨다면 대한민국의 나라는 이 세계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를 한번 보세요. 성경에 나오죠. 바빌론 무슨 나라, 아시리아 어쩌고 무슨 나라 있는데
지금 현재 세계적에서 뭐 바빌론 찾으면 나와요? 뭐 무슨 뭐 옛날 몽고가 777만 평방킬로 장악하고 뭐 소련, 유럽, 헝가리까지 전부 장악해서 했는데 그 당시의 몽골 제국 지금 살아있는 거 없어요. 지금 몽고에 저 있는 초원에 있는 그 100만 명, 400만 명 사는 그 나라는 원래 그 혈통의 그 사람들이지 그 나라 없어졌어요. 근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없어질 기회가 930번이나 있는데 하나님이 살려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대한민국의 역사에 우리의 신앙 간접입니다. 심지어는 지금부터 얼마 전에는 일제시대 때 일본 애들이 우리를 침략해서 전쟁을 치는 게 아니라 완전 먹어서 대한민국의 역사 생명은 사망했었습니다. 1919년도 사망을 한일협에서 사망한 다음에 45년 해방될 때부터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일본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유관순 열사가 죽어가고 안중근 열사가 죽어가면서 희생을 해서 그분들의 희생의 도움도 있었겠지만 그분들 애국자들 10만으로 대한민국의 역사에 해방을 바꿀 수 있으니까 당시 일본은 항공모함을 갖고 있고 비행기를 수백 대 갖고 있고 소련하고 전쟁을 치러서 소련을 먹어치워버리고 러일전쟁에서 중국과 전쟁을 치러서 청일전에서 이겨가지고 중국을 완전 식민지화했고 미국마저도 먹어져서 전 세계를 먹어치우기 위해서 미국과 전쟁을 해서 진주만을 공습했는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신들의 국익을 위해서 응징을 하기 위해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2발을 터뜨렸지만 그 원자폭탄 2발에 의해서 일제 침략이 천황이 눈물을 흘리면서 항복을 해서 모든 전승국에서 후퇴한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해방의 역사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나라 미국이라는 나라를 도구로 삼아서 대한민국을 구출해내는 역사가 바로 8.15 해방인 것입니다. 역사학자들 교수들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그냥 8.15 해방 히로시마 나가서 왔다고만 하지 이런 설명합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나라 미국을 도구로 삼았다. 6.25 전쟁을 보세요. 이미 대한민국의 역사적 생명 끝나기 일보 직전입니다. 낙동강 유해까지 전부 후퇴가 됐어요. 이제 눈 깜짝할 사이가 흐르면 이제 다 죽어가는데 대한민국 역사는 사망 선고입니다. 그 당시에 미국은 에치슨 라인을 거서 대한민국 국민소득 64달러밖에 안 되는 이름 없는 나라에는 국익상 보호할 가치가 없어서 이미 후티 선상에 다 모아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스탈린, 김일성이 마오쩌둥이 이적되고 나와서 침략해서 먹고 침략하고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70년대 빌리그램 목사님 우리나라에 와서 여기도 선교했습니다. 빌리그램 목사가 당시에 미국 대통령하고 교분이 많았습니다. 미국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이기 때문에 70%가 기독교 성도들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빌리그램 목사가 미국 당시 대통령 트루만 대통령한테 급전을 쳤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핸드폰이 없던 시절이에요. 전화도 대통령 공말까지 직접 안 닿던 시절입니다. 급전 전부가 뭐냐면 대한민국에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죽어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것을 전보로 되냐면 부, 낫, 렛, 댐, 다우 동사, 명사, 형용사 다 뺐어요. 급하니까 두, 낫, 렛, 댐, 다우 전보를 받았던 트루만 대통령이 새벽 2시에 그 전보를 받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다음에 참전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6.25 전쟁의 미국 참전입니다. 그 당시에 미국 대통령의 친아들이 참전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밑에 참모총장 허스타부터 완스타까지 현역 장성 142명의 친아들들이 대한민국 이름 없는 나라 가난한 나라에서 죽어가면서 참전해서 당시 미팔군 사령관 허스타의 친아들 벤플리트 사령관의 아들은 한국 전선에서 사망했습니다. 이걸 역으로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친아들들이 김대중 대통령의 친아들들이 아프리카 짐바브웨 남북 내전에 참전해서 자기 아들도 갖다 바치고 완스타부터 호스타까지 친아들 142명이 참전해서 죽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미국의 나라를 하나님이 도구로 삼았습니다. 대한민국 구출해가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6.25 전쟁 역사학자들, 전교조 선생님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올바르게 학생들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한 역사를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 국가가 한 220개 나라의 국가, 애국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기독교 전파된 지 100년도 안 되는 나라가 애국가에는 하나님 믿는 자들 동해물과 백두산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이 보아 소리 나면서 거기에 하느님이라고 했는데 그 하느님이 하나님 기독교에서의 하나님인지 천주교에서의 하나님인지 우리가 5,000년에서부터 하나님만 믿어도 하나님인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바로 등장. 그런데 220개 나라 중에서 하나님이 등장한 나라가 어느 나라에 있느냐 했더니 영국이 있는데 영국은
하느님이 보아서 우리나라만 세가지고 하느님이 우리 영국 여왕전 보호해 주세요. 거기서 말하는 하느님은 백성 나라를 보호한 게 아니라 하느님이 등장하는 나라가 어디 있나 봤더니 나는 이스라엘은 등장한 줄 알았어. 이스라엘은 유대인 선민의식 있는 사람이라 안 등장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름 없는 나라였던 대한민국 세계 최대 강국인 미국에 등장합니다. 근데 미국은 우리나라는 1, 2, 3, 4절 애국가 중에서 1절에 바로 하나님이 보아서 등장하는데 미국은 1절, 2절, 3절까지는 전부 지들 얘기예요. 인간 얘기예요. 영국하고 독립전자인데 어제 저 요새 지금 불이 꺼질 때 새벽까지도 아직도 우리가 지지 않고 있다. 이런 1절 가서 2절 가서 3절 끝나고 4절 갔더니 그때서 하나님이 우리 미국을 보호하소서. 그때 딱 전 세계 2개 나라 중에서 하는 거예요. 국가 한번 볼까요? 제가 사실 하모니카를 제 차가 여기 서 있는 차는 옛날 10년 전에 타던 구닥다리 차를 제가 끌고 왔는데 제가 타는 차는 안 끌고 왔는데 그 차에 하모니카 제가 푸는 하모니카 있고 10년 전에 깔았던 구닥다리 하모니카는 이게 20년 된 하모니카를 하모니카는 내가 안 갖고 왔거든. 그게 이게 오래된 학교에서 이게 음질이 좀 안 좋아요. 근데 한번 불러볼게요. 우리나라 애국가 그렇죠. 이렇게 돼 있고 미국은 하나님이 어디든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등장. 그래서 이게 애국가에 하나님이 등장하는데 저는 이제 미국이 하나님을 믿는 나라입니다 해서 봤더니 미국 100달러짜리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써있죠. In God we trust. 영어에서 trust는 원래대로 하면 하나님을 믿습니다는 In God we believe 해야 돼요. 믿습니다. 근데 trust는 훨씬 더 강력한 겁니다. 믿는 건 마음으로 믿는 것인데 트러스트는 믿고 내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 맡겨버립니다. 이게 트러스트입니다. 이렇게 써있습니다. 저에서 100달러짜리는 비싸니까 거기다 써놨구나 했더니 50달러짜리 봤더니 거기도 써있어요. 10달러짜리 봤더니 거기도 써있어요. 그래서 저는 1달러짜리는 값싸니까 안 써있더니 2달러짜리 써있어요. 그래서 저는 야 그럼 지폐는 인쇄를 했으니까 이제 동전 25센트 동전에는 그 칸이 모자라서 안 써있게 됐더니 거기 써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서 보세요. 25센트짜리 써있길래 그래서 10센트짜리 요만한 동전에는 칸이 없어서 못 썼는데 거기 써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1센트짜리 우리가 집어 던지고 버리고 쓰지도 않는 돈 아니에요. 1센트짜리 웃겼는데 1센트 여러분들 가서 보세요. 거기에 작은 말자로 인간으로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하는 거 써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한번 역사를 한번 짧은 속도로 원래 제가 강의를 하게 되면 3시간 정도 제가 뭐 청와대에 가서 제가 세종대왕의 용병술관 리더십 강의 시작해서 한 30번 특강을 해줬는데 거기서는 청와대는 제가 어차피 하모니카도 불고 쓰잘데없는 유머도 하고 우스갯소리도 하면서 하면 3시간 줘야 된다는 걸 알고 처음에는 1시간 초청하는데 나중에 3시간씩 초청해서 50분, 10분씩 50분씩 해서 3시간 하거든요. 그러면 강의를 재밌게 오래 할 수 있어요. 근데 짧게 하라고 하면은 할 말은 많고 제가 충청도 촌놈인데 충청도 사람을 많이 얘기하는데 충청도 사람이 엄청나게 지금 말 빠르게 좀 하잖아요. 근데 충청도 사람 보고 말 느리다고 하면 싫어해요. 서울 사람들이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할 때 우리는 좀 많이 오거든요. 사모님 청왕국 주실까요? 차별해서 볼 때 우리는 충청도 보신탐 할 줄 아십니까? 서울 사람들 볼 때 우리는 개효거든요. 서울 사람들이 이 콩깍지가 빨 콩깍지냐 안 깐지 어쩌고 하면 깐겨 안 깐겨. 충청도 사람이 말 느린 것 같아도 빠르거든요. 행동도 빠르고 운동선수도 이봉주, 박사일, 박찬호 다 충청도 애들인데 원래 제가 충청도 사람 본연의 형태로 강의하면 3시간 주면 천천히 얘기하고 하모니카도 부르고 재밌게 하는데 오늘은 짧게 가야 되니까 말은 빠르고 할 말은 많고 5,000년 역사를 제가 50분 동안 하고 가라면 그게 말이 되겠어요? 지금 벌써 근세조선 6.25 8.15 시간 다 가잖아요. 근데 10분 남았으니까 10분 동안 이제 5,000년 역사 중에서 빨리 한번 가겠습니다. 좀 넣으세요. 우선 5,000년 전에 수나라 때 한번 볼게요. 수나라 때 여러분들 930번의 침략과 전쟁은 조심하셨을 거예요. 어느 나라 때문에 중국 놈들, 일본 놈들이에요.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자꾸 문재인 대통령 잘 알길 주도 바랍니다만 엉뚱한 좌파 정치인들, 좌파 언론인들 중국 균형자론에서 중국 문재인 특보 중국한테 핵무기 이걸 우상을 제공받고 어쩌고 정신 나간 애들이 그런 정치를 하기 때문에 나라가 위태해진 것입니다. 중국과 일본은 대한민국을 먹어치려고 했던 나라지 5,000년에서 옛날에 먹어치려다 지금 개과천선에서 회개하고 안 먹어치려고 하느냐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모르고 좌파 정치인들 중국한테 빌붙고 6.25 때 8.15 때 도와준 미국이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나라에서 도와주시죠. 미국이 중국이나 일본 애들처럼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니고 옛날에 영국이나 옛날에 몽고처럼 자기들 욕심을 차린 나라 같으면 전 세계 1위의 군사를 가지고 먹어치기 시작하면 전 세계 220개 나라 다 미국한테 먹혀요. 공격만 하면 다 칩니다. 어떻게 미국을 상대로 이깁니까? 미국이 스스로 세계 경찰로 서고 침략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왜 어디서 제동장책을 하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남의 것 뺏어라 살인하라 강도짓해라 다 십계명에 위배된 짓이에요. 미국에서 그걸 할 수가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 기도하고 하는 사람이 남의 나라 뺏어 먹고 총칼로 먹고 때려치우겠어요? 못하잖아요. 수나라 때 보세요. 중국 애들이 지들이 전 세계 그 중국 전 세계 쟤들 나름대로 전 세계를 통일했어요. 그래서 수나라의 수양제가 다 먹어치우서 다른 나라 다 협박하면 꼼짝없이 조공받지 왔는데 고구려 이놈들이 말을 안 듣거든. 이 조그만 고구려 인구들 몇백만도 안 되고 자기들 그 대국한테 말을 안 되니까 수나양제가 버릇 고친다고 침략해왔죠. 침략하는데 몇 명 가지고 침략합니까? 113만 대군을 끌고 옵니다. 여러분들 113만 대군은 지금 우리나라 국군 50만 60만 밖에 안 돼요. 113만 대군이 저는 가짜로 중국 애들이 허풍 떠는 줄 알았더니 중국 사서나 우리나라 역사서에 113만 대군이 몇 줄로 섰는데 그것이 천리길을 찼어요. 그러면 부산서부터 서울까지 4줄로 군대들이 도열했을 때 113만 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 군대가 고구려 조그만 나라 인구도 한 몇백만 밖에 안 된 나라에 113만 명이 쳐들어와 보세요. 엄청없이 치게 돼 있어요. 근데 113만 명이 그 당시에 탱크도 없고 트럭도 없고 택시도 없던 시절에 113만 명이 걸어서 쳐들어오려면 텐트, 먹을 거, 식량 다 쳐들고 갖고 오면은 병참부대, 수선부대까지 하면 300만 병이 끌고 들어옵니다. 물밀수 들었어요. 원래대로 시나리오 되면 고구려는 하루아침에 멸망해버립니다. 고구려라는 대한민국 중에서 북부 역사는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된 이전부터 하나님은 역사의 도구를 역사적 인물들을 대한민국에 심어주셨어요. 을지문덕이라는 인물을 심어주셨습니다. 그 을지문덕이라는 사람이 청천감, 지금의 살수라고 했는데 청천감 전투에서 이놈들 몰살시켜서 96%가 다 죽어버렸어요. 백수입니다. 도망가는 놈들 몇 명, 3,000명 빼고 다 죽어버렸어요. 수양제 쇼크를 먹어가지고 몇 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정권 잃었습니다. 전 중국을 통일했던 강력한 중국이 고구려에 침략했다면 지는 바람에 수나라의 역사는 7, 80년도 못 버티고 멸망당해버리고 그러면 수나라를 뒷근했던 당나라는 개과천선에서 회개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서 침략 안 했습니까? 당나라는 다시 당태종 임금이 직접 30만 대군을 끌고 또 쳐들어옵니다. 양만춘 대군이 당태종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진두지휘를 하는데 원래 활의 가시거리 사정거리는 200m, 300m 이상 못 나가요. 활땡에서 200m, 300m 날아갈 수 없어요. 당태종이 서쪽에서 수백 미터 전방에서 지휘하니까 어떤 화살도 당태종을 공격할 수 없는데 양만춘 장군이 경었던 이 화살이 그냥 수백 미터를 뚫고 나서 당태종의 왼쪽 애군을 청토로 맞춰버렸습니다. 그 수십만 군대를 치려던 임금이 쓰러져서 피를 털쳐올리고 눈이 멀어가는데 이놈들이 후퇴했죠. 그리고 당태종은 그 후유증으로 3년 만에 죽습니다. 당태종 그럼 당태종 수나라 당나라 개과천선에서는 수당 원명청 중국 침략 안 합니까? 계속 역사 보세요. 다 수당 원나라 때 쳐들어오고 물론 한족만 중국이 아니에요. 수당 원명 걔들 50개 이민족 국가니까 수당 원명청까지 계속 쳐들어 먹으려고 하잖아요. 일본 놈들 보세요. 삼국시대부터 계속 하더니 조선시대 임진왜란 정민대란 막 쳐들어오고 그 다음에 8.15 때 한일 한방 시켜버리고 고종 독사시키고